전미 예수님, 오늘은 3월 14일 사순 제3주간 화요일입니다. 미움의 불가마 속에서 용서로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강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아 시절 대홍수로 인류의 죄악을 심판하신 이래로 하느님께서는 또다시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이 생겨나 늘어나고 있지만 노아 같은 의인들에 의해서 정화되기를 기다리시는 중입니다. 의인들은 악인들에 의해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멀리서 바라보시기만 하거나 또 높은 데서 구워보시기만 하지 않으시고 의인들의 믿음과 용기를 통해 깊숙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박해를 오히려 발판과 디딤돌로 삼아 도약하도록 의인들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그 믿음을 보호해 주십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면 불가마 속에 던져져 죽이겠다는 바빌론 임금에게 아자리아는 대안자약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이 아자리아는 다니엘의 바빌론식 이름입니다. 즉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내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타오르는 불가마와 임금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해내실 것이라고 믿지만 설사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자신들은 임금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배짱 두둑한 이러한 태도로 단단히 각오를 하고 나서 불가마 속으로 던져진 아자리아는 그 한가운데 우뚝 서서 마지막 기도를 바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신들을 살려달라는 청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계약을 기억하여 포로로 끌려와 있는 민족을 구해달라는 탄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목숨이라도 제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라는 기도였습니다. 자신들의 안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철석같이 믿는 마음이 진하게 담겨있는 기도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절하기 위하여 바빌론 임금의 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자기 변호의 말은 온데간데 없고 유배 당하기 전에 동족들이 지은 죄를 총괄하여 통회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개인의 청원 기도가 아니라 동족의 죄를 고백하며 속죄를 청하는 중재 기도였습니다. 이런 절절한 기도가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온 지 400년이 더 흐른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세력에 의해 자기 땅에서 노예살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갑질을 하면서 상처를 주고받는 행태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또 누가 누구에게 용서를 베풀거나 청해하는지 하는 문제가 늘 일상의 화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엉키고 설킨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숫자가, 즉 용서의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폭력과 미움, 상처와 보복이 무한대로 저질러지던 상황에서는 상대적인 잘잘못을 따지는 판단이 중요하지 않고 그보다 먼저 하느님과의 관계를 상정해 놓고 그 위에서 상호간의 관계를 살피는 일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임금과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표현을 우리 현실에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누구나 서로 간에 100데나리온씩의 빚을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넉 달째 임금이 100데나리온이니까 그 빚이 결코 작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저마다 무려 10,000달란트씩을 빚진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무려 6천만 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 간에 저질러지는 잘못을 없던 것으로 하자고 무조건 참으라든가 잘못을 저질러도 좋다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상호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역발상입니다. 우리가 100데나리온어치의 빚을 누군가에게 탕감해 주면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10,000달란트어치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7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답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나에게 형제가 잘못을 저질러서 내 마음이 증오와 미움으로 불타는 불가마가 되었다 해도 이 역발상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그 불가마 속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임금과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들어 용서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도 그 답변의 결론으로 마음에 주목하셨습니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주고받은 자질구레한 허물들은 얼마든지 서로 용서해주고 탕감해주고도 남는 작은 빚들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지금껏 우리가 하느님께 받아들여져 왔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나 이웃이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다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므로써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로 하나님과 통공을 두터이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구원의 이치를 모른 채 아직 기도할 줄 모르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정하십시오. 이것이 뜨거운 불가마 속에서 기도로 살아남는 지혜입니다.